안녕하십니까? 우리 참 연말이면은 모임의 날도 같고 또 예, 이렇게 참 제일 우리가 참 풍성하게 이렇게 모일 때인데 그 연말 모임을 갖지 못하고 또 이렇게 연초에도 소수의 성도님들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의 이 코로나가 아주 심해서 20명 이하, 뭐 어찌 보면은 우리 같은 교회는 그것도 모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최대한 모여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분부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는 이러한 시간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글을 보니까 이와 같은 글이 있어서 좀 이거부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는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나요?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계 인구가 몇 명이냐면 77억 명이라 그래요. 나는 뭐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많으니까 잘 실감이 안 나니까 100명으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중에 아시아인이 57명, 유럽인이 21명, 아메리칸이 14명, 아프리칸이 8명 그래가지고 아시아가 인구가 제일 많다는 얘기고 남자가 49.2명이고 여자가 50.8명, 여자가 여기 보는 대로 0.8명이 더 많은데 기독교인이 30명이고 비기독교인이 70명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집 소유자가 20명이고 비소유자가 80명이다. 그런데 참 제가 이것을 보고 제일 놀랐는데 문맹이 70명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 중에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70%고 글을 알면은 어떻게 30% 안에 든다. 우리 뭐 성도님들 글을 모르는 성도님도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런데 이 중에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사람이 50명이랍니다. 그리고 암 등 중병에 걸린 사람이 1명이고요. 제약 교육을 받은 자는 1명이고 못 받은 자가 99명이다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뭐 모르지만은 우리는 참 감사할 조건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마스크 쓰지 않고 살았을 때 그렇게 감사한데 감사한지 모르고 살았다. 우리가 마스크 쓰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마스크만 쓰면 뭐 괜찮아요. 또 그래도 잘못하면 병 걸린다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하여간 금년에는 하루빨리 마스크가 이제 다시 필요 없는 이런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요. 이 레아라는 그 야곱의 첫째 부인이라고 하겠죠. 이 레아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또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6명의 그 아들을 이렇게 두었고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가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실바라는 여자 레아의 종이 갓과 아셀,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었던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은 요셉 지파라고 나중에 부르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므낫세 장자고 에브라임이 그 차자인데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린다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이제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제가 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바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당시에 물론 요셉이 총리로서 참 그 왕에게 총망을 받았지만은 이 130세에 이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이 바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였는데 여기에 저는 참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우리보다 잘난 자들이 많아도 우리가 그들을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결코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이 17년을 거주했다. 야곱이 이제 애굽 땅에 가가지고 더 살았던 기간이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야곱은 무엇을 했을까?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도 불편하고 말도 불편하고 귀도 잘 안 들렸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는 아마 그곳에 내려왔던 그들의 아들 또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잘 화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가 참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그 아들 중에 가장 힘이 있는 또 모든 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요셉을 불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죽으면은 아무리 내가 여기 총리고 뭐 여기서 뭐 대단하다 할지라도 나를 여기다 묻지 마라. 이제 피나 나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가지고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실제로 이제 147세에 죽게 되었는데 야곱이 죽었을 때 얼마 동안 고국을 했느냐면 70일을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죽으면은 며칠이 했냐면 72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애굽 땅에 묻은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갔다가 자기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바로 그 땅에 가서 자기를 묻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그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그 형들이 막 또 우리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 요셉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고 또 잘 가르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을 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들이 언젠가는 이 애굽 땅을 떠나서 어디를 갈 것이다?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때 뭐를 해라? 내 해골을 꼭 가지고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요셉은 그 당시에 애굽의 그 왕 외에는 더 높은 사람이 없었습니다만은 뭐 그곳에서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갖다가 어디로 인도하신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그때에 내 해골을 꼭 가져가 달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갖다 묻을 수도 있었지만은 갈 때 내 해골을 가져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홍해 강압기를 둘러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 장사 지내는 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요셉의 권세가 있는 자인데 이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나갔냐면은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냐? 나중에 보면은 모세 시대 노예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예로 살면서 어떤 꿈도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요셉의 얘기는 항상 마음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400년이 흘러도.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렇게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가 이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갖다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왜 모세오경이냐?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책이다 그래가지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가 출애굽기나 또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는 자기와 관련된 일이니까 안다 할지라도 창세기는 사실은 모세가 태어나기 250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갖다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담이 셋에게 교육을 시키고, 셋이 또 교육을 시키고, 노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와가지고, 결국 이 모세까지 그러한 것이 유전이 돼가지고, 모세가 이 글을 기록했을 것으로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그 믿음에 대해서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 아들에게, 이 요게벳이라는 이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로 통해서 한나는 그 사무엘을 얻었는데 이 사무엘에게, 또 이새는 다윗에게, 이 예레미야 참 구약 선지자 중에 아주 참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고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는 이 실기야라는 그 아버지에게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제가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하가랴, 그 아버지가 이제 하가랴인데 그 느헤미야는 사실 이스라엘에서 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이제 잡혀가 가지고 이 바사 제국에 있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일본 시대에 이렇게 식민지 생활에 따르면은 한국이 아니라 그 조상이 일본으로 잡혀가서 일본에 있는 동안에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하가랴는 느헤미야에게 이제 교육을 잘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스나 또 유니게는 이 디모데를 잘 가르쳤다 하고 성경에는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머리가 아파요. 예? 아주 제가 요새 창세기 말씀을 좀 읽는데 벌써 노아 시대 이후에 가가지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노아의 아들서부터 또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참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한 가치관을 잘 가르쳐 주었다고 저는 새삼스럽게 이렇게 깨달아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야곱이 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야 된다. 저기를 해라. 또 요셉이 뭐냐?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곳에서 인도하시는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꼭 가나안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제임스 형제님은 그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른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뭔가 그리스도인은 다른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과 모든 게 똑같아요. 하는 짓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 말씀 이건 빼고 저건 빼고 해가지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자들이다. 저는 제임스 형제님의 다른 말도 여러 가지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란 그 아더스 다른 자들이다 하는 말씀을 참 항상 제 마음에 지금도 새기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나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교회 일론가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이 BC 300년 경에 그의 아들 세르추스 왕에 의해 세워진 도시다. 안티오코스 이름을 따서 이렇게 했는데, 이 신구약 기간 동안에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기간이 얼마냐면 400년간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말라기가 쓰여지고 나가지고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있었냐면 40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이 400년 동안 가장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왕이 누구냐? 이 안티오코스라는 자예요. 이 안티오코스는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거기다가 이 돼지, 그 이스라엘 절대로 먹지 말라는 돼지 머리 같은 것을 갖다가 거기 성전에다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더럽히고, 이렇게 아주 못된 짓을 했던 자이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줬던 자인데, 이 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도시가 뭐냐면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이름이 처음으로 불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항상. 근데 나는 그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여기 왔을 때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 한국 사람이라고, 코리아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고 벙벙하면은 여기 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일본 성경에는 우리의 국적은 하늘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국적, 시민권, 우리 성경에 시민권, 영어도 시티즌십이라고 나오는데 일본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의 국적은 하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한국인이고 일본인이고 미국인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는 거 우리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거 잊지 않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외국인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그 헬라어로 파레피테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나그네라 하는 뜻입니다.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은 좀 달라요. 우리 한국에 와서 사는 외국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하다못해 조선족 우리하고 말 똑같이 해도 하는 짓이 우리하고 틀립니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 팀 스태퍼드 형제가 얼마 전에 새벽 2시에 벨이 자꾸 울려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스태퍼드 형제님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자기 딸 집에 있는데 달력이 아마 노량진 달력이 걸려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서 나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전 몰랐는데 지금 미국 가가지고 시술을 받았다고 그래요. 시술을 받고, 그래서 계속 이 뇌졸중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받고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떠냐 그랬더니 조금 나아지고 있다. 한국에 가면 만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스태포드도 우리하고는 틀려야 하는 짓이에요. 응? 주 안에서는 하나지만은 하는 게 틀리고, 우리 경상형제님도 이렇게 틀리고, 그래서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하는 거는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해서 다른 자들이다, 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또 나그네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정권 대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신이 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엠베서더 해가지고 이거 저기 대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일본어 성경에는 복음을 위해서 대사의 일을 하게 했다. 여기 대사라고 나오죠. 이 대사라는 것은 또 헬라어에서도 프레스 베우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엠베서다, 우리 대사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대사다, 하나님의 사신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사가 외국 가가지고 대사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대사다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은 잘 못 보고요. 예전에 대학에 있을 때 미국 대사가 한 번 왔었어요. 우리 학교에. 뭐 강연하러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대사차에 무슨 깃발이 꽂혔겠어요? 예, 미국 그 국기가 꽂혀 있는 성조기가 우리나라 저 깃발 달고 안 다녀요. 미국 대사는. 왜? 전 미국 대사니까. 그래가지고 뭐 학생들이 질문하면은 우리나라 말을 하겠어요? 미국을 위해서 하겠어요, 그 사람이? 미국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기업을 이길 자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이 세상에는 참 뭐 기업이 있는다 그러는데 썩는 것도 있고 더럽혀지는 것도 있고 쇠하는 것도 있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했다. 참 얼마나 우리가 이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만큼 다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저기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유대교는 좀 다른가 봐요. 뭐 유대교에 대해서는 우리 손영재님이 훨씬 더 잘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언뜻 들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 나온다는 우리가 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오라는데 안 와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 침례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되는데요. 유대교는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잘 모여요. 그런데 새로 온 사람 있으면은 왜 왔냐? 이런다는 거예요. 전도가 없어요. 왜 왔냐 그러면은 나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랍비로부터 매주마다 2시간씩 1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요. 그거 빠졌다 그러면 무조건 안 된대요. 그 2시간 동안 1년 동안 받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시험을 본대요. 그리고 면접을 본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또 왜 유대인이 되려고 그러냐, 왜 유대교인이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해서 면접을 보는데 그때 뭐 또 잘못 말했다 그러면은 그냥 그것도 다 헛거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 랍비들은 대부분 이 모세오경 정도는 다 외운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외운대요. 근데 이 유대교회는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도 안 하고 자기들만 잘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력에서 추례를 당한다 그러면은 여기 성경에도 그런 우리가 사복음서 많이 나오지만은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유대인들은 항상 그 유대인으로서 자기 걸 지키려고 이렇게 생활하는 자들인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같이 그렇게 그냥 오는 사람, 너 2시간씩 공부해. 싫어? 간도. 또 기껏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시험 봐가지고 낙제됐어. 다시 공부해. 또 면접 봐가지고 현찮아. 아니 너는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이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전 앞으로 참 이 노량진이 다시금 이렇게 참 이러한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강주 동부교회 그때 헌당식 할 때 최양재님과 같이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에서 박정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삼중의원 2층 시대 거기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 그때 교회 다니질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삼중의원 2층 다니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제가 보니까 제일 열심히 전도하셨던 분들이 그때의 성도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응? 많이 모이고 밖에 나가가지고 저 노방 전도하고 전도지 돌리고 아마 이런 거 아마 제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시대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부흥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삼중년이나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만 썼을 거예요. 그러다가 저 사학신묘로 이사를 가고 나가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침례를 받고 성도가 더해졌다. 그래서 제가 교회도 오기 전에 지금 서대문 교회라는 서대문 아영교회라고 처음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나갔고, 그 다음에 저 불광동, 그 다음에 성남, 여기 구로, 봉천동, 여러 교회들이 나갔는데, 여기에 처음에 우리 이사 올 때만 해도 몇 명이었었냐면 성도가 한 250명 됐었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했어요. 나가면 금방 또 성도들이 오니까. 근데 여기 와서도 저 남서울교회 나갔죠. 또 인천 연수, 지금 남부교회라고 합니다. 거기 나갔지, 상계동 나갔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 노량진이 참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없습니다만은 다시금 이 부흥을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리모델링 뭐하러 돈 들여 하겠어요? 우리끼리 모이려면은 필요 없어요. 그냥 유대교처럼 모이려면은 옛날 같이 그냥 하면 되지. 뭐하러 돈 그냥 많이 들여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다 우리는 이제 다시금 이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 채워주셨어요. 12월이 되는데 이거 이제 다 봉사비를 줘야 된다라는데 돈이 또 몇천만 원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채워주시고, 마지막 주에 이렇게 지난주에까지 이렇게 또 천여만 원이 필요했었는데, 지난 주일까지 이렇게 보니까 헌금이 얼마 들어왔냐면 200만 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얼마 모자란다는 거예요? 800만 원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야. 참 걱정이 됐어요. 제가 어느 자매한테 누구한테 헌금 좀 해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처음 해봤는데 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보니까 돈이 딱 더도 들도 아니고 딱 800만 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맞추려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 혼자 하신 것도 아니에요. 누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재정하는 거 한우 형제님하고 나 뺏기는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원래는 저도 안 보다가 이제 요즘에는 그게 필요해서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물론 할 일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또 돈 들어갈 일도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공사비 다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려요. 어떻게 이렇게
그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1,000만 원이 딱 들어왔나. 저도 참 신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감동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시민권을 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자들로 살라 그러면은 현재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사실 우리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지금은.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이거 막 주제도에서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삼은 것은요. 제가 그 왕관이라는 그런 그 드라마가 하나 있어서 그냥 영국 그 황실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엘리자베스 여왕 지금 그 왕인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 이제 본 게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뭐를 했냐면은 이렇게 보니까 원래 영국 국교회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이 그 영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니까 이 사람 자기도 여왕으로서 매주마다 가가지고 뭐 이렇게 카톨릭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한다 그러는데 자기는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하나 그래가지고 저분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 빌리 그레함을 만나자 그래가지고 빌리 그레함을 만났는데 빌리 그레함이 와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빌리 그레함이 바로 이 빌립보서 1장 27절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마음속에 있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참 자기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또 만나가지고 뭐 상담하고 막 이런 걸 봤어요. 저는 뭐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빌리 그레함하고 만나가지고 그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빌리 그레함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한다는 것은 뭐냐? 이 헬라어로 보니까 시민의 삶을 살아라. 시민으로 행동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의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얘기죠. 우리는 뭐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다 우리의 위치가 있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핵심적인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한 건 뭐예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는 똑같이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선지자가 있어서 쳐들어오는데 그냥 뭐 수많은 군인이 오니까 그 사환은 겁내고 막 내지요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하는데 그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사환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싼 걸 본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 보고 아람 군대밖에 안 봤어요. 그런데 엘리사 주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가지고 그러면 전쟁해가지고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겼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성 우리 3대 고장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은 워스 브라인드 번나와시 내가 가교에는 뭐였어요?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내가 보게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찬송에는 뭐 그런 뭐 소경이었다 보게 됐다 이런 그냥 광명을 찾았네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만 원래 그 영어 가사에 보면은 was blind but now I see 해가지고 뭐예요? 내가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뭐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보다는 말로만 본다 그러면 뭐 하냐고 뭐 안 보이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소경에서 눈을 떴는데 잘 보도록 해야 되는데 옛날같이 소경이 눈을 하나님 예수님 뜨게 해줬어요. 그럼 소경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잘 보고 나무도 보이고 우리 아버지도 얼굴도 몰랐는데 얼굴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소경이 눈 안 보였으니까 계속 눈만 감고 눈 안 뜨고 볼 수 있는데 안 본다라면 얼마나 참 불쌍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사실 소경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근데 눈 감고 안 보면 안 보여 하는 거예요. 눈 감고 있으면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당연히. 그래서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뭐 여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이 세대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 가서 잘못하면 병 걸리니까 교회 가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라면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인가요?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응? 그래서 참 우리 이 지금 물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카타콤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예배 참석했다는 무조건 다 죽었어요. 병 걸리는 게 아니에요. 뭐 물론 제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이 정말 그 예배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통념을 가져야 돼요. 그냥 못 가는 것을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이 급하게 우리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교회 안 나가면 눈치를 보게 됐어요. 왜 안 나왔느냐 전화 오지 뭐 찾아오지 뭐 하니까 다 그거 듣기 싫어서도 갔다 와야 되겠다. 그리고 또 뭐 부모가 뭐라 그러지 하니까 다 했는데 요즘엔 누가 안 간다고 뭐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합당한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든 뭐든 어떤 일이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대통령을 만난다 하더라도 제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과 행동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것만 바라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잘 사는 것만 바라서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가치관을 갖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그 잘난 아들 요셉에게 딱 한 가지 얘기해서 나 장사 여기다 지내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해달라. 그것은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그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던 거예요. 요셉이 그 훌륭한 종이었지만 그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언젠가는
여기를 떠날 텐데 그때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꼭 내 뭘 가지고 와달라? 내 유골 가지고 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에 뭘 우리는 부탁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나는 이 세상 다니면서 뭐 자녀가 아니라도 나는 뭐가 나의 가치관일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 시민권이 나는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정권 대사이다. 또 나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다. 이런 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3주 동안 못 모였지만 이렇게 다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단계가 낮아져서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해서 모일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도 주님을 잘 섬겼지만 더 잘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주고 내가 또 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러한 누량진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석한 성도님이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님께서 하감해 주시고 또 건강에 좋지 못한 성도님들 건강을 하감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리모델링이 이제 모두 잘 맞춰져서 곧 중공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것을 잘 보완하고 또 문제없이 중공검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누량진 교회가 참으로 복음과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전국 교회에게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이러한 교회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안에서 다시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일으켜 주셔서 이러한 일에 서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